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12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봅니다. 항상 12이 나오죠. 네. 오늘 제목은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나요? 이렇게 대답이 이럴 땐 대답이 커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를 믿으시나요? 아멘. 그럼 예수의 능력도 믿으시나요? 아멘. 네. 우리 집사님 오셨네. 내가 못 봤지 왜? 우리 한 분 한 분이 능력이신 건 아시나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혹시 좀 아시나요? 제가 왜 자꾸 묻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를 못 믿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죠? 여러분 나를 믿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옛날엔 이렇게 산이었던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이 어느 날 깎이고 판판하게 넓은 운동장 같은 것이 한 3개 정도 생겼더라고요. 분명히 산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땐 산이었는데 거기에 건물도 들어서고 아스팔트 깔아놓고 나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이었던가 하는 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혁신도시는 산이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전부 다 아파트 대단지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 사람은 분명히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능력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강아지라도 집 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자기 집을 강아지는 땅굴을 파도 집은 짓지 못한다. 사람만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은 그럼 뭘까요? 자, 오늘 말씀 들으면 이 기독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요즘 참 뒤숭숭한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전쟁도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뒤숭숭하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믿습니다. 예, 선한 시대는 선한 왕이 나고요. 악한 시대는 악한 왕이 나요. 성경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재난과 재앙이 오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재난과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재난과 재앙은 사그러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았나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기다린 사람들 하나씩 오고 계시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통해서 나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치, 문화, 경제, 교육, 건축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영향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랫동안 세상의 중심에 있었어요.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음악도 발전했습니다. 미술과 건축 양식도 변화됐었어요. 여러분, 교육은요,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각 나라에 영향을 끼쳤어요. 이렇게 근대에 이렇게 발전한 세상이 없었거든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급속도로 퍼진 세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되는 모든 나라는 교육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기독교 정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만 모아도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차별이 철폐됐어요. 우리는 신분 사회였거든요. 종이 있었고, 거기 양반이 있었고, 양인이 있었고, 그 양반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당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백정이라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국인 의사가 누구냐? 백정의 아들이라고요. 백정의 아들이 한국 의사의 최초 의사가 됐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렇게 바꿨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므로 교육기관이 설립됐고 의료기관, 연세 의료기관들이 설립되고 그래서 각기 의사들이 배출되는 그런 학교가 기독교 때문에 시작됐어요. 문화예술도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 음악 분야를 제가 음악 전공했었으니까 음악 분야를 조금 알아요. 초기 기독교에 1000년 정도, 주후 1000년 정도 돼서 교회에서 성가를 부르기 위해서 악보를 만들어냈어요. 사선 악보인데 이 네우마라는 악보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보면 따라하는 그 선율 따라 노래하게끔 만들어서 놨어요. 이 처음 악보를 만든 사람이 귀도 다레쪼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사제예요. 신부였어. 그리고 음악가였다고 해요. 미술도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에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큰 교회, 유럽에 있는 큰 교회 가면 벽화 있죠. 그 교회에 벽화 그린 사람도 다 미켈란젤로 같은 인물들이 교회 때문에 발전을 했어요. 교회, 기독교가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드러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진 교사, 기독교 가진 정신을 가진 선생님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기독교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죠. 종교적인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 본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교 정신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어디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 소금 똘똘똘 뭉치면 맛을 잃어요. 어느 날 소금을 꽉 눌러 놓잖아요.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꽉 눌러 봤더니 이게 소태가 돼요. 부셔지지 않고 이걸 먹을 수도 없어. 밟아야 돼요. 밖에 밟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삶이 되셔야 돼요.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세상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도 기독교는 세상의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원주 좋은교회 성도들이 몇 안 되지만 여기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나가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 걸 봐요.
제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봐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영향력일까요? 그 기독교의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언제나 기독교를 배척하고 싶어요. 왜? 자기들 도와준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기독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세상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차별철폐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도들한테 복음 전하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본인들 스스로 성차별이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죄라고 정하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한 것을 남성에게 했다고 차별이고, 여성이 했다고, 여성이 이야기했다고 차별이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중심이 되고 성직자 권리가 남용되기도 하고, 종교적 신념이 강해서 교인이 돼서 세상의 사람들을 싫어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지 마세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이 종교인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 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로 갔어요. 바울 한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 그가 에베소에 나타나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되게 재미있는 지역이에요. 전에 아테네 같은 곳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드는 일이 그들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팔면 공업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 동네의 생산품은 아뎀이라는 신상, 그 우상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금의 포항제철 같은 배 만드는 도시가 배로 인해서 살고 있듯이 이 에베소 도시는 우상 만들어서 살고 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나타나요. 그 전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전도자 아볼로는 이제 지금 바울이 떠나온 고린도에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한 청년을 붙들어다가 예수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했고, 세례는 어떤 세례 받았냐? 난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라고 말하길래 예수의 세례를 가르쳐 주고 나니까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친 이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목회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훌훌 털고 그곳을 떠나와요. 그리고는 에베소로 간 거예요. 여기에 가봤더니 이 지역에도 사람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우리는? 여기가 어느 도시고 뭘 먹고 살고 이런 거 물어보죠. 네,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보는데 바울은 뭐라 했냐면 가자마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들 예수를 믿느냐? 라고 물어봐요.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다시 물어봐요.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봐요. 일반적인 질문은 아니다. 그렇죠? 에베소 사람들은 이 내용이 진짜 이상했어요. 생소했어. 성령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몰랐어요. 그럼 그 전에 유대인들 통해서 전파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 자, 그럼 이제 질문.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령의 세례를 모른대. 요한의 세례만 안 돼. 앞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던 때와 똑같아요. 아볼로가 뭐라면 난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불러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열심히 아볼로한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또 살리셨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런 과정들의 얘기를 다 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가 이제 나중에 진짜 고린도에서 그런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청년들도, 에베소의 청년들도 바울이 질문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준 세례의 특징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회개를 해라, 죄사함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조금 보면 형식적 세례와 비슷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한테 물었을 때 요한의 세례만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현대교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나 지금도 여전히 형식적인 세례밖에 받고 있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셨을 때 물로 들어갔다 나왔죠? 왜 물로 들어갔다 나오냐 그러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나 요한의 세례를 받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왜 목사님은 지금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십니까? 안 변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례 받았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세례 받았으면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살아갑니다. 왜? 나는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들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세례 받으면서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온전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은 죽여야 돼요. 성경에는 나의 모습을 자꾸 밀어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 미워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조금 이제 과격한 말도 성경은 나와요. 그런데 그 엄연한 내용은 뭐냐면, 그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너가 바뀌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가 먼저 바뀌어라. 진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은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병이 낫기 위해서 이 성령 세례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오시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30살 이전의 모습하고 30살 이후의 모습은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저의 삶의 모습은 나는 못하는 삶이었어요. 뭐든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를 함께 하셨던 목사님이
참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실수를 해야 돼. 괜찮아. 실수해봐도 돼. 괜찮다? 다 내가 커버해 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저를 바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반드시 바뀔 수 있어요. 바울이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아니요, 나는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을 잘 모르겠어요. 예수도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고 나 세례 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안 변했다니까요. 세례 요한도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뒤에 계신 분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말하기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지칭하고 있거든요. 12제자 중에 베드로도 전하는 세례가 나중에 성령 세례였습니다. 일반적인 세례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라.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고요. 바울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의 세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김동원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 김동원 목사의 세례는 소용이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 앞에 와서 세례 받겠다고 다 난리를 치네.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세례 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어느 정도 사람들을 키워놓으면 그 12제자들이 가서 세례를 줬으면 좋겠어. 이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목사만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누구든지 변화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요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저도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효과가 나타나요. 열쇠가 다른데 키가 다른데 열쇠가 열리지 않는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키를 잘못 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절대로 신천지 이만희는 하늘 열쇠를 못 열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바꿀 수는 있는데 사람을 좀 정신 나가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열 수는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줍니다. 그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가 12명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든든해져 갔다. 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똘똘똘 뭉치게 될까요?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내 능력 가지고 막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살다 보니까 전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70%는 하나님께 두면 좋은데 70%를 내 의지고 30% 아니다. 좀 더 깎아야겠다. 한 5%만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95%는 내 의지로 살아요. 이 자의가 우리를 또 망칠 때가 많아요.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면 적어도 70%는 성령에 의지하십시다. 아니 51%만이라도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표시 좀 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욕먹는다 이런 거죠.
에베소 교회가 이래서 12명 갖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에 12명만 있으면, 진실된 성령의 세례를 받은 12명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항상 12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전해요. 회당은 유대교 회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유대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막 했어요. 그런데 맨날 부딪혀요. 바울이 말을 하면 유대교 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 못 믿겠다고 말해요. 성령은 못 믿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또 얘기를 해요. 이 부딪힘이 지금 언제까지 있었냐?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 남아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모세오경을 보는데 신약 성경은 안 펼치는 게 유대인이에요. 3개월 동안 열심히 했지만 공개적으로 비방만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나와요. 그 동네에서 떠나서 두란노라는 곳에 가서 강론을 하기 시작해요. 전혀 회당과 관계없는 곳인데 학교 같은 곳이에요.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 그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한 2년 동안 꾸준히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거기에 유대인도 왔고 헬라인도 왔고 웬만한 그 관리들도 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초창기에는 이 관리들도 많이 왔었어요. 나는 이 공무원들이 좀 교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교사, 의사들도. 똑똑한 만큼의 능력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능력치가 나오나요? 안 나오는 이유가 저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2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더니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성령세를 받았다. 성령세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죠. 놀라운 일도 일어났다. 그 중에 놀라운 일이 뭐냐? 바울이 몸에 있던 손수건 하나 들고 성도가 갔어요. 손수건이라도 좀 빌려주십시오, 바울. 내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이한테 이 손수건이라도 좀 얻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손수건 얹었는데 앞치마, 그의 앞치마를 들고 가서 병자들한테 얹기만 했는데 병이 떠나갔다, 귀신도 떠나갔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은 왜 능력이 없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실 거죠. 제가 능력이 없다고 했나요? 전에 제가 능력 있는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가진 능력이 뭘까요? 저도 병 고치는 기도 할 수 있어요. 혹시 그래서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남용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목사님은 자꾸 성도들한테 안수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셔야 되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근데 목사님이 안수를 자꾸 하게 되면 목사님한테 쏠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저한테 기도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저한테 고해성사 안 해도 돼요. 자꾸 목사님한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싫기도 하고, 애를 3명이나 낳게 해줬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때부터 잘 안 해요. 애를 저만 기도만 하면 애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안 해요. 저만 해도 애 3 낳잖아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요. 왜 그러냐? 그거 많이 해봐야 좋은 게 없더라. 3명이나 애를 낳았는데 3명 애가 하나도 안 나오네. 이게 무슨 능력이야? 그래서 안 해요. 자, 어쩌다가 소문이 참 빨리 펴졌어요. 그 바울의 소문은 그렇게 빨리 퍼졌던 모양이에요. 초창기 기독교는 이렇게 확산이 컸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한테 이 소문이 퍼지면 좋은데 이 소문이라는 게 참 나쁜 사람한테도 많이 퍼져요. 그 동네에 떠돌이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마술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마술이라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 뒤통수 쳐가지고 돈 버는 것 같아. 이 마술은 앞에서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예요. 싹 돌려가지고 뒤에서 안 보이게 해서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뒤에 있죠. 그렇죠? 이 마술사가 그런 형태의 모습이지만 떠돌이 마술사가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간다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악기 들린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앞에다 대놓고 이렇게 살짝 앞에 가가지고, 아마 악기된 사람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있든지 아니면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든지 굽어져 있든지.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느니 떠나라. 살짝. 그랬더니 이 악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하고는 벌떡 갑자기 뛰어오르더니 그 사람 몸 위에 퍽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꼼짝달싹 하지 않게 머리에 진짜 귀신처럼 머리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술사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떨쳐내고 막 도망을 가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지금 모습이. 근데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도망갔냐? 혼비백산했는데 옷도 못 챙겼대요. 다 벌거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귀신이 옷을 잡았나 보지. 악기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옷이 다 벗겨져서 알몸으로 뛰어 도망가요. 예수의 능력은 분명히 있으나 누가 사용하느냐? 예수 믿는 자, 영접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만이 능력이 나타나지,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한테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이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되게 많아요. 앞에서 말은 제대로 하고 뒤에선 속이는 사람들이 마술사라고요. 자,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지가 놀래서 누굴 찾아갈게요? 여기 성경에 나왔지만 바울을 찾아가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술책을 다 들고 가서 그 앞에다 놓고 불태워버려요.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척 했더니 이런 난리가 났네요. 이제부터 진짜 예수 믿을게요 하고는 바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마술책을 갖다가 확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마술책이 이게 책값이 엄청나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은으로 꽤 큰 돈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가 들어가면 세상이 변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도 산을 깎아서 변화시키는데 예수가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가장 먼저 큰 변화가 뭐냐 그러면 내가 변해요. 세상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 동네 마술사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말하는 행동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속이며 살던 사람이 이제 속이며 살면 안 되겠구나. 저 악기가 나한테 지금 달려드는 걸 보고는 기겁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바뀐 생각이 뭐냐면 비나이다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항상 하지만 제사를 안 지내. 제사는 하나님께만 지낸다, 이 생각으로 바뀌어요.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돼지 머리에다 손을 빌고 있으니 차라리 사람 앞에다 빌면 얼마나 좋았겠지? 그 사람이 도와주긴 할 텐데 돼지, 소에다가 빌고 있으니 정말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무는 도와주고, 그렇죠? 지가 심어놓고 지가 위에 덩가리 떡떡떡 잘라가지고 불태워 먹고 그러다가 비나이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동네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로 업을 삼았어요. 모든 동네가 은으로 이제 신상 만들어 은으로 이제 입혀가지고 신상을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잘 파는 사람이 어떤 모양이지? 꽤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이 그렇게 외치니까 바울이 뭐라고 외치냐면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계속 사람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2년 동안 뭘 가르쳤냐면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신상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업으로 삼고 있던 사람이 솔솔찮게 돈 들어오던 사람이 이게 지금 한 2년 동안 하니까 돈이 자꾸 안 들어오네. 그럼 바울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그래서 바울한테 이제 저걸 없애겠다고, 바울을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은 만들던, 이 아데미 신상 만들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피켓 들고 데모를 시작해요. 나가라 바울, 나가라 바울 이렇게 외쳐요. 예수는 우리의 신이 아니다 라고 외쳐요. 뭐라고 하냐면 아데미가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을 외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란하잖아요. 동네 관리가 뛰어나왔어요. 관리가 튀어나와서 이게 왜 너네들 소요를 일으키냐, 바울이 뭘 잘못했냐, 신전 물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붙잡아 왔지만 너네들 지금 너네들한테 진짜 뭐 손해 끼친 거 있냐, 너네 물건 훔친 거 있냐 이러면서 변호를 해요. 이 관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의 편에 서서 이 사람들 막 막아서주고 있어요. 기독교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그 동네의 우상을 몰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관리도 태우고 유대인 알렉산더라는 사람,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서 막기도 하고 그 동네의 서기장, 결국은 법관이 내려와서 사람을 막아줘요. 바울의 편에서 이렇게 진정시켜요. 이 법관이 뭐라 하냐면 신전 물건 도둑질하지도 않았다. 피차 고소할 이야기도 없다. 뭐 이렇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들한테서 우리한테 고소를 해가지고 할 것이지 이렇게 피켓 들고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대로 계속 있었으면 아마 이 사람들과 진짜 고소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2년 동안 있었던 에베소를 떠납니다. 내가 떠나면 되겠죠 라고 말하고는 떠나와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국 기독교도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도 변화시켰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됐죠?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네, 그렇죠? 왜 그러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기독교가 들어가면 문화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평생 지키고 있던 전통도 변화되게 됩니다. 대다수 사람은 이런 변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팔에 한국인 선교사가 20년 동안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창인 이정희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들은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팔에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변주고 있냐면 뭐라고 표현했냐, 그 관리가 말하기를 불같이 퍼지고 있다라고 봐요. 네팔에 지금 불같이 기독교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힌두와 불교를 믿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정치하는 이들도 전부 다 힌두교 사람들이에요. 법관도 다 힌두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화를 만들어놨어. 그게 20년 전에 그때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네팔의 70군데의 교회를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어도 돼요. 근데 관리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 나라 무너집니다. 힌두교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인가 종교 개종법, 개종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어디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주는 모습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공식화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을까요? 네팔에는 계속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 이 기독교, 힌두교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카스트 제도예요. 신분 제도가 있어요. 그 신분 제도를 통해서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 맨 밑에 하층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 위에 군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흔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네팔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았더니 생각이 바뀌었네? 그래서 그들 중에 이 어린아이들이 외국을 나가버려요. 공부해서 또 다른 데 나가.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와. 안 받아줄 수 없겠죠. 그렇죠?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은 나라 그랬죠? 이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데, 내가 언어가 바뀌고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웃어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내일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 그래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미쳐서 그럴까요? 기독교 정신은 생명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그것이 나의 도구일 뿐 그것이 나를 풍족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돈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버는 재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라는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제도도 바뀔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원주 좋은 교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또 저는 여러분이 원주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형식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는 믿음으로 채웠을 때, 참된 예수로 채운 교회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12명밖에 없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세요.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으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교회는 왜 다닙니까? 교회는 위안받기 위해서 간대요. 그러려면 나오지 말아요. 저 산에 가는 게 더 위안이 될 거예요. 교회는 왜 나와야 되냐? 저는 그랬어요. 내 삶을 바꾸자.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내 생각을 바꾸자. 내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 이 믿음을 정말 예수의 믿음으로 채워보자. 바꿨어요. 바꿔서 저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이 12의 사람들이 주의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세상을 새롭게 바꿔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